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1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에 개진되고 있는 신약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하시되 그 설립의 기초 작업을 우리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든든한 기초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또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주적인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데,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기초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이건 가슴 떨리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정 계획을 이미 하셨고, 2000년 전에, 오래전 2000년 전에 그 예정 섭리를 따라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뿌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죄사함을 이미 이루어내셨다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진리를 따라서 선포를 하면은 이제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된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 놓으신 복음, 그 구원의 진리를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인치신다고 도장을 친다는 거죠. 쾅쾅 도장을 쳐서 확정을 해버린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마음에 확정을 해서 그런 성도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는 그 찬송을 노래 부르도록 찬송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작정하고 계획하고 예정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걸 우리는 몰랐던 거죠. 몰랐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 집 뒤에 엄청난 그 금덩어리, 금맥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늘 가난하게 살고 빈곤하게 살아가다가 우리 집 뒤에 엄청난 금맥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모든 삶이 풍요하게 되고 든든하게 되고 가치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하고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기도가 간략하게 나오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압축적이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그 성경적 이해,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정말 제대로 된 기도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기도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기도를 떠나서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도 없고 기도를 떠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적 삶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이러이러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선포해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고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에 와서 워낙 그 언약 중심적인, 워낙 그 말씀 중심적인 그 진리의 체계를 들으면서 과거의 그 기복주의적인 기도, 잘못된 기도를 많이 그 비판했지 않습니까? 뭐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죠. 뭐 자기 소원을 자꾸 하나님께 아련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추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마치 안 들어주면 강청이라도 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불교적 기도, 샤머니즘적 기도 이런 그 기도로 편만되어 있던 것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그걸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기독교적 기도를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비판을 해온 거죠. 그러나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나서 이제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덜렁 이제 버리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정리를 해줬다면 이런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라고 바르게 이제 정리를 해줘야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기도에 의해서 확정받고 기도에 의해서 우리 삶이 뜨거워집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뜻을 구한다는 말 속에는 나의 뜻을 포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전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며 이게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절절한 것도 인간적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인간적 소원을 하나님께 아랬다는 거죠. 이 고통의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알고 그 자기의 뜻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수용을 하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언약의 뜻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적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맹성맹성 말씀만 자꾸 이렇게 이론적으로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그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떠나서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한테 삶에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고통을 자꾸 피하게 해달라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고통을 피하게 하시옵소서 했다가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된다면 이런 거죠. 이걸 내가 수용하게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의 생활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말씀을 잠깐 우리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잠깐이라도 나누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바로 회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게는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 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고 말씀에 처복종당하여 내 뜻을 늘 포기하고 아버지 뜻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절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보는 것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도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건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본 대로 판단합니다. 내가 이것이 더 좋아 보인다. 저게 더 좋아 보인다. 막 이야기가 튀어나가는 거죠. 자기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이 사안을 보실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한 성도님께서 어떤 주변에 조그만한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 모임 장소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한번 하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디라도 모여서 우리 인간적 즐거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디라도 모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니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고 그가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놓고 그쪽으로 끌고 가오겠다는 거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독일을 꺾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반전 보고 아이고 안 되겠더라고요. 자야 되겠다. 후반전까지 보면 내일 작업에 지장이겠다. 그렇게 자버렸습니다. 이기겠나? 이기는 거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좀 생각하고 잤는데 혹시 싶어서 새벽에 제가 4시 반에 보통 5시에 일어나는데 좀 일찍 자면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2대2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기적이 2대1로 이긴 것 자체도 너무도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겼는가 이렇게 보고 그 반응을 봤습니다. 종로인지 어딘지 난리가 났더만요. 난리가. 온 아파트가 들썩들썩대고 말이죠. 세상에 우리나라와 독일과의 그 나라 간 경쟁에서 축구 하나 기술적으로 이긴 것만 해도 인생이 그렇게 즐겁고 말이죠. 살맛이 나고 이런 판인데 하나님의 복음, 이 굿뉴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런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 삶이 살맛 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을 안 들었든지 복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능력 없거나 그런 게 아닌 거죠. 세상에 축구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온 나라가 들썩대고 환호를 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 소식을 전하느라고 난리고 지금 이 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의 정수를 들었는가, 정수에 꽂혔는가, 진짜 내 영혼에 부딪혔는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점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언약의 말씀, 우리 말씀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기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할 사람일수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도가 할 게 없다 말이죠. 말씀 언약대로 다 된다더라. 예정한 대로 다 된다더라. 그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데 간절한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가지고 옛날처럼 새벽 기도를 안 한다, 철학 기도를 안 한다. 그런 형식을 안 한다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모이면 말씀 우리가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가 이 교회가 간절히 정말 우리 찾아온 성도들이 말씀에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강건하게 세워져서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이 교회 찾아서 말씀 듣고 위로받고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전에 착오했던 것을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제 진정한 성숙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다면은 이 안식이 우리 범주를 넘어서 땅끝으로
이 진리를 깊이 몰라서 지금도 율법에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참 자유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 기도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들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가 기도 하나하나 이루어질 거지. 이거는 예정론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예정론을 지금 각인이 돼 있거나 잘못되게 받아들인 것이죠. 오늘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생각하면 언제나 그 성도들이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달달달달 그렇게는 알란가 몰라도 이게 내 생명이 되는 진리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 들을 때 그렇게 간절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달라고.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서 진리의 법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튼튼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잘 알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전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었고 바울이 전해가고 복음을 깨닫고 이게 살아났습니다. 에베소에서 살아났어. 어느 정도들이 자랐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했으니까 얼마나 정통으로 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자라났습니다. 바울이 이제 떠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이 안다 하는 기노스코, 이 야다 하는 이것은 이 이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다 이론적 지식입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론 지식입니다. 전부. 성경에서 알게 하는 것은 자기 인격과 무관하게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 이런 질서로 돌아가. 이 다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 다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교육학자들. 교육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인격에 부딪히는 지식이고 인격을 새롭게 사로잡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와 알 때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 줄 알고 내 잘난 맛에 자기 자랑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았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가 섭리자요, 그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공급자라.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론만 깨닫는 게 아니고 이 지식만 머리만 깨닫는 게 아니고 야다라 했으니까 동침한단 말이죠.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신부가 우리가 동침하면은 이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 내 타락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부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타락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확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부수어버립니다. 이건 내 타락한 생각이구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잘나고 싶어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부수고 들어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진리와 그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알게 해달라 기도하느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지금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다는 게 이게 과정으로 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 얼마나 압니까?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만큼 아는 거지, 이 하나님의 그 세계는 무한정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가 조금 알면 알수록 더 넓어집니다. 세상 지식도 뉴턴 같은 그 천재 물리학자도 자기가 물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바닷가에서 자기가 조개 줍는 것처럼 자기가 아는 그 물리학적 지식이 대단한 지식이었는데 그 뉴턴은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면 엄청난 물리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세상 지식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뉴턴이 한 말이에요. 내가 바닷가에 그냥 조개 정도 줍는 정도의 지식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도 바다의 깊은 세계가 남아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공부가 안 되면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 지식도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 성경 언약 성취를 좀 알고 그걸 알았다고 할 수 있냐고요? 사실은 성경의 기본의 공식을 좀 안 거죠. 기본의 공식을. 성경은 전부 하나님께서 3대 언약 하시고 자손 땅 통치하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이어지시고 예수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공식을 안 거지요. 기본 공식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거야. 사도 바울이 그거 몰랐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런데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지금까지 안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알았겠냐고요.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잘 잡은 거죠. 성경이 전부 하나님 중심,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잘 잡았는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바르게 알기만 하면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자유함과 기쁨이 넘칠 거라고. 우리는 두 번째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좀 밝혀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타락한 눈이니까. 이 육신의 눈은 전부 자기 영광에 취해버린 눈이니까. 그래서 눈을 좀 맑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성경답게 좀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부르심을 불렀으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이미 보장하고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말 깨닫고 누린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세상사에 공고함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업 속에 살고 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자존감이 있으며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분에 기도하신 대로 비교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지 않겠나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화두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업의 풍성함이, 그 기업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 기업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냥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가서도 우리가 누릴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누립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풍성하게 누린다고요. 자, 이것이 굉장히 고급 가치라면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저급한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저급한 가치. 풍성하다는 게 가치로운 거니까 풍성하게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풍성하고 좋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막 그냥 이야기하면은 엄청 좋다 이런 거죠. 이것이 굉장히 고급한 가치고 이거하고 아주 저급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급한 거. 이게 세상 가치입니다. 물질, 돈 말이죠. 명예, 권력. 자, 한번 대비를 해보죠. 권력은 부모가 자식하고도 안 바꾼다지요. 권력은.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의 정점에 한 사람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좋은 것은 권력을 취하면은 물질도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권력이 저급하고 하찮은 가치인 것은 한 사람이 권력을 취하면 다른 사람이 권력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하십시다, 좀. 네. 한 사람이 권력을 취하면, 권력자 한 사람이 취하면 다른 사람이 권력을 분배할 수 있느냐고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대통령 한 사람이지 대통령이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듯이 권력은 속성이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김정은의 절대 권력 옆에 갔다가는 그 적석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은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급한 가치냐는 거예요. 이게 권력은 세상에서 가지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취하면 다른 사람은 못 취하는 거예요. 돈 보십시다. 물질을 봅시다.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더 많은 물질을 쟁취하면 가난한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이 자본주의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왜 돈을 좋아합니까? 여기는 돈을 다 안 좋아하니까 뭐. 왜 좋아합니까? 가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이 취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 취해요. 그래서 계속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이 많이 취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박탈이 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이게 아주 저급한 가치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적당히 주세요. 우리한테는. 다. 여러분과 저한테 지금 주어진 게 가장 적당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만족을 안 하고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걸 만족을 안 하고 이제 더 많은 걸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늘 부족한 겁니다. 늘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언제나 만족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는 거죠. 그게 저급한 가치입니다. 아주 저급한 가치 이게.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이 가치, 이 풍성함의 가치를 접촉을 못한 사람, 이게 영적 가치인데 이게 영혼의 가치예요. 이게 이 가치에 접촉한 사람은 물질, 명예, 권력 이런 이따위 것들은 그냥 내한테 필요한 거지. 필요한 뭐 하나님께서 물질도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뭐 얻으면 뭐 그걸로 살면 되는 거지요. 뭐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말이죠. 뭐 얼마는 우리가 다 얻으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먹고 사는 게 간단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가 눈을 좀 열어서 알기를 해달라.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오늘 우리 자연중앙교 성도님들이 이런 말이죠. 모든 사람이 이 저급한 가치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저 물질, 그저 뭐 명예, 그저 권력. 요즘에 청년들까지도 그래요. 지금 청년들까지도. 이 썩은 청년들까지도 말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 심지어 청년이라는 거는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 나라와 뭐 적어도 뭐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 때는. 어른들이야 세상살이가 힘들고 자식 부양하고 해야 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돈도 벌이고 뭐 해야 되지만 요즘 현대사회는 청년들까지 다 물질의 노예예요. 어디가 돈 많이 주는 직장이냐 이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그래도 청년이라면은 그래도 우리 인생이 더 고급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정말 더 복되고 아름다운 뭐가 있지 않겠는가. 돈은 그걸 위한 수단일 뿐이지 않는가. 이 정도의 청년의 기상이 있어야 청년인 겁니다. 청년들 지금 뒤에 좀 앉아 있잖아요. 청년이 그 썩은 가치, 저급한 가치에 매몰이 되어 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래요. 여기에 다 매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그게 뭐 안 믿는 사람이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 사람들은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뭐 이거밖에 더 없으니까 이걸 물질을 좀 많이 취해야 명예를 얻어야 권력을 쟁취를 해야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따위 가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다운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기업의 풍성함을 좀 알게 해달라고. 자, 하나님 나라 가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진리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다. 진리는 배우면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진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진리는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를 진정한 해방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우리가 깨닫고 누리면은 딴 사람이 못 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물질을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고 권력을 너무 많이 가지면 딴 사람이 못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여기는 갈등이 있는 거죠. 맨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세상에 싸움이 안 끝납니다. 왜? 다 이거 물질이나 권력은 제한이 돼 있는데 그걸 누구나도 원하니까. 그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 진흙탕 싸움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가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한번 방향 수정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를 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고급하고 얼마나 놀라운 가치의 세계인데 막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그렇게 가치롭게 자꾸 느껴진다는 건 아직 이 가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가치라는 것은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히 좋으면 이건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 이 사람이 확실히 좋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청혼해도 눈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이거는 또 결혼 안 해보셨나 말이지. 이 사람이 좋다고 이 사람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면 저 사람이 황금을 들고 와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결혼도 그 정도 결혼하는 것도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고 신령한 가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를 알았다 이런 소리 잘 못합니다. 그거 정말 알았다 알아가고 있다 했을 때는 이걸 알았다는 뜻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얼마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하늘나라 기쁨을 맛본 사람은 우리 지체들과 진리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 교회 생활하고 그런 기쁨을 얻어본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걸걸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께 주신 게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옷이 한 20년 전에 입었던 것 같아요. 집사람이 하도 옷을 잘 보관을 하니까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 30년. 결혼하고 아마 이게 산 옷이 같은데.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요즘 옷 사면 한 돈 100만 원 해야 사나요? 돈 100만 원 옷을 입은 거나 30년 전에 옷을 입은 거나 제 인생의 가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가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기업의 풍성함을 성도들이 좀 알아서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거냐 말이죠. 진리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기쁨과 나눔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연보해서 우리 동역자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참 마음의 뜻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다 쓸 수 있지만은 내가 조금 아껴가지고 우리 어려운 성도를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은 마음에 그게 무슨 얼마나 큰 물질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 마음에 전달이 된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게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여기는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거죠. 여기는 이 세계는. 근데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이 물질, 명예, 권력, 이 하급 가치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 명예, 권력의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장악하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물질 이만하면 충분해. 내가 조금 아껴서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할 수 있지. 내가 우리 어려운 성도를 조금 우리가 협력하면 그게 기쁨이 되겠지. 이렇게 자기가 조절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천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연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버릴 연자 아닙니까? 버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보탬이 되는 거죠. 물론 진리를 통해서. 이거는
이 악바구니 같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섭리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길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질질 끌려다니면 아주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죠.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런 우리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간절한 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기도가 늘 넘치길 바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가 절절해지면은 기도대로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20절, 23절에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머리와 실체입니다. 신약교회 설립의 마지막, 이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해 주므로 1장을 정리를 해 줍니다. 20절 보십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려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바로 하나님과 동등 권세에다 올려놓았다. 원래 그러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이걸 설명합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천사, 세상의 통치자들 그 위에 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이건 정말 우주적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자체가 이제 우주적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교회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만물 위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설명한 이 구도에 따르면은 만물 안에 물질, 명예, 권력이 다 들어있는 거죠. 만물 안에 물질, 권력,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가치들, 이게 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존재론적 주의가 되냐? 교회라는 것이 오늘 이 교회가 도대체 이 만물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걸 지금 바울이 오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히셨으니 하나님과 동등 권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자니까 이제 여기 밑에 그렸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신체 비유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체 비유로. 모든 우리 수족은 머리에 의해서 완전 장악이 되어 있는 거죠. 머리에 뇌파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움직이면은 우리 모든 수족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머리 안 보이십니까? 지금도 안 보입니까? 머리가 여러 개 보입니까? 여러 개 있는 거는 이게 가짜 머리고, 김아무개 머리, 이아무개 머리는 이거는 가짜 머리고, 진짜 머리가 있어요. 진짜 머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셔서 구약의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이방 대적을 다 섬멸을 하고 다윗 왕국을 우뚝 세우듯이 이 만물 가운데서 교회 백성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물보다 더 위에 끌어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곳이라는 걸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교회가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완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없이 해놓았지만은 영원한 완전한 교회가 있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점점 성숙해가는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그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는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22절 다시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다 예수님 발 아래 복종되어 있고, 그를 만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교회관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관 속에 우리 장안주안교회, 아무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이 땅 위에 명멸해 왔습니다.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역사가 지나가면서 계속 이 지역교회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역사는 또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그러나 지역교회는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붙은 바 된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없다고요, 지금. 저 터키에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라는 지역교회는 없어졌지만은 에베소에 전달된 복음이, 그 영혼에 전달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마게도냐 반도로 이렇게 구라파를 통해서 미국을 거쳐 우리 한국 땅에 우리 장안주안교회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급같이, 이 저급같이 이 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저급같이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걸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시련 중에 있지만은 그걸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 속에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 안 되는 진리와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오래 참음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있다.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이 땅에 속한 저급한 가치를 참 가치로 잘못 착각하며 지난날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함인지, 진리와 사랑 속에 성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복된 일인지를 우리 장안주안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깊이 깨닫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